오늘이 벌써 사사 입다를 중심으로 한 설교 네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로 세움을 받은 입다였지만 자신이 욕망하는 삶의 목표를 얻기 위해 그릇된 의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입다를 좀 보고요. 또한 비뚤어진 종교적 신념 가운데 자신의 이 서원을 지켜감으로 결국 참담한 삶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던 그의 삶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요. 우리 자신의 신앙도 좀 진지하게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는 배경은 대강 이러합니다. 암몬 족속으로 인해 이스라엘 길르앗 지역에 이제 극도의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길르앗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그들 위에 세워 머리된 자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사람이 가진 힘에 주목하여 누구를 머리 삼아요? 입다를 머리 삼죠. 그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싸움에 선두에 서서 논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입다가 암몬 족속의 왕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무엇을 묻냐면요. 도대체 암몬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신들이 거주하는 이 길르앗을 자꾸만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원래 그 땅은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다시 내놓으라 말하면서요.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입다가요. 땅을 내놓으라 떼를 쓰는 암몬 왕에게 굉장히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 근거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그에게 대답하는데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살고 있는 자신들의 땅은 암몬의 땅을 침략하여 얻은 것이 아님을 입다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땅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암몬 족속이 자신들이 살던 그 땅을 잃어버린 이유에 근거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그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며 입다가 한 가지 이유를 증거합니다. 또한 둘째로 엄밀히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 생각해 본다면 지금 최소한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과거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음을 입다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암몬 왕의 말처럼 만약 지금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라면 왜 지난 시간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이 땅을 찾고자 하느냐라며 입다가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3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신 이 땅에 관한 자신들에게 왜 싸움을 거냐며 이 암몬 족속의 악의적이고 부당한 의도를 입다가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러자 역사적 근거와 논리적 정당함에 기초한 입다의 말을 들은 암몬 왕이요. 결국 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요. 이제 억지스러운 싸움을 강행하려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다 같이 본문 2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람들의 의지로 세움받은 입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사사기에서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당사자에게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이 사람은 누구를 대신하는 자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구원자적 권세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은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베푸세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결국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요, 보장된 하나님의 승리가 세움받은 사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해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 그리고 조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입다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의 힘을 주목하여 세움받은 사람이 입다였어요. 또한 심지어 입다 자신도 사람들의 머리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아주 단조롭게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칫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으실 만한 그 이유를 누구요? 사람 입다에게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 앞뒤를 찾아봐도 입다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야 할 아무런 근거가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앞선 10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습니까? 반복하여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젠 우상 한두 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 섬겼던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엄중한 말씀을 하시냐면, 그토록 반복하여 자신을 비판하여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희들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상을 버리고 자신에게로 다시 돌이켜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사사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구원을 바랄 수 없었던 명백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의 곤고한 삶을 보아주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을 바라보며 근심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처절한 고통의 아픔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누구요? 입다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잘나서 힘이 많아서 사람들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근심하셨던 자신의 긍휼한 마음을 성취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사사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요,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입다가 기막힌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 본문 30절 31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요 취했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29절 앞선 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암몬과의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있어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시작합니까? 서원을 해요. 그리고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셔서 승리하여 집에 돌아갈 때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자신을 영접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번제물, 다시 말해 죽여 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서원을 입다가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미 보장된 승리를 마주할 수 있었던 입다가 왜 굳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야만 했는가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의 소원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요청할 때 사람이 서원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특별한 헌신으로 표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서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서원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서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서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어떤 약속이나 맹세와 달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요청해서 너 그거 지켜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원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도움받기 원하는 우리 쪽, 바로 사람인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감사한 결과로 마주한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원해서 선행하고자 하는 말에 약속과 맹세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서원이 굳이 입다에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다에게 너 서원해야지만 내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입다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놓여진 이 전쟁의 절대적인 승패의 결과는 어디 달려 있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를 통해 승리케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임재 외에는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추가적인 소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까? 입다는 지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할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원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님께 하나 걸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머리된 그 자리.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자신이 욕망하여 얻은 머리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바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해가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이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영을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서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전장에 나가 싸워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어요. 입다에겐 오직 머리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했기에 단지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본문 30절에서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들이대며 서원합니까?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는 말로 서원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이 이기고 싶은 그 삶, 이겨야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 머리된 삶에 그 자신이 욕망했던 그 삶을 철저히 지켜가기 위해 자기 조건 속에 누굴 맞춰가요?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 입다는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입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게 떠올려진 전도서의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 급한 마음이면 뭐예요? 마음 가는 대로 급한 대로 자신의 원함과 조건 속에 하나님을 맞춰내기 위해 그 말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열지 마.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하고 싶은 말조차도 적게 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입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마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삶의 결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을 건네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마주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내고 있는 그 말들 정말 필요한 말들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마음과 뜻을 담아서 지금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급한 마음대로 급한 그 상황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맞춰내고자 우리가 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란 단어 얹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더 씌워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드리는 말들, 특별히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이 말들은 좀처럼 하나님 앞에 절제되어지지 않을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원하며 소망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 말들을 올려드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말들 속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소원이란 말로 포장된 우리의 말들을 조건을 내걸며 드러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들 속에 역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말한 대로 해주실 때 어떤 결과가 있을 때만 겨우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광 받으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거듭 조심스럽게 입을 때는 믿음의 삶이 더욱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익숙하게 자리 잡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요, 입다가 자신의 욕망의 기초에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말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로서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31절에서 입다가 어떤 소원을 합니까? 승리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집문에서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입다의 소원이 뭐가 문제예요? 소원을 행한 그의 마음의 이유와 목적도 문제지만 진짜로 큰 문제는 바로 서원의 내용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요, 하나님께 사람을 걸고 사람의 이유로 서원을 하고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방인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금 누굴 염두에 두고 말해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른 채.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입다의 서원을 두고 해석하기를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의 이방신들이 최고로 여기는 제사의 제물,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신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래서 아마 입다도 이런 이방의 종교적 영향을 받아서 인신제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성도님들, 지금 입다가 서원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거듭 엄중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잠언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하며 거듭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열매로 성취해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오늘 본문의 입다는 자신의 말의 열매를 무엇으로 거둬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집으로 돌아간 그 삶에서 누가 먼저 자신을 영접해요? 자신의 무남동녀,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나와서 이 아빠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본문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이 본문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말을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아버지가 어떤 소원을 했는지도 모른 채 무남동녀 딸이요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승리한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런 딸을 보고 먼저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어때요? 마치 자신의 딸의 죽음을 앞둔 비통한 심정에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보세요. 여기서 입다가 정말로 주목하는 참담하게 하는 대상, 괴로운 대상은 누구냐면 딸이 아닌 놀랍게도 입다 자신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는 지금 딸의 입장에서 딸의 죽음을 두고 자신의 참담함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참담하고 괴로워야 될 그 대상 누굽니까? 바로 입다의 딸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욕망 가득한 소원으로 인해 곧 죽게 될 그 딸, 이 딸처럼 참담하고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입다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오직 자기뿐이에요. 그래서 딸의 죽음 자체를 슬퍼한 사람이 입다가 아니고요, 딸을 죽여내야 할 자신에게만 슬퍼할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릇된 자신의 소원을 이유로 딸을 어쨌든 죽여야만 했던, 그래서 욕망에 찌든 아주 비정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빠가 바로 입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서원한 사람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 말한 서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심지어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것은 다 지키라고 성경은 명령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사람이 소원했더라도 지킬 수 없는 소원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부합한 선한 소원이 아니라면 소원을 대신하고 대체할 또 다른 명령들과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입다가 그런 것들을 봐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에 관해 그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자신의 그릇된 소원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속에서 딸을 살려낼 생각조차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원한 대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이제 머리 될 이 자리 뭐 하는 거예요? 딸을 죽여서라도 끝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말들 속에는 잘 보세요. 딸을 안타까워하고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딸이 죽어야만 하는 그 이유만을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소원한 결과를 관철시킨 데 필요한 딸의 죽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다른 많은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유일한 무남동녀인 딸의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딸을 살려야죠. 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소원을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머리된 자리 그 자리를 다 내려놓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딸을 살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지금 진정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다는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일방적인 소원을 지켜가기 위해 자신이 원한 결과를 마지막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뭐예요? 그냥 딸을 죽여야 될 이유만을 주목해 갑니다. 심지어 이 딸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자 딸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착한 딸이 있을까요? 아빠, 내가 죽을 테니까 2달만 시간 주세요 말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세상 어떤 부모도요, 딸이 죽기 위해 2달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 안 줄 거예요. 왜요? 금쪽 같은 그 딸, 나를 버려서도 이 딸은 살려야 되지요. 저 같으면 이 2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죽고 살기로 매달려서 이 딸을 하나님 구해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이 딸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아빠 입다가 3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가 이르되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딸에게 야, 하나님의 소원이고 뭐고 너 도망가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바에 그냥 죽음을 결단하여 간 2달의 시간을 달라는 딸에게 그래, 너 갔다 와. 그래, 가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서 그 2달의 시간이 지난 딸이 돌아오자 입다는 자신의 소원에 맞춰 딸을 죽여 제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는 삶의 태도가 이토록 무서워요. 피부치 딸, 그것도 무남동녀의 딸까지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어요. 게다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종교적인 신념까지 더해지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만 살고 나를 제외한 남들은 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입다에게 자신은 있는데 누군 없어요? 자식은 없어요. 성님들, 요즘 부쩍 들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 신념에 신앙의 이유를 더 씌워가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지켜가기 위해 거침없이 하나님을 이유로 나와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로, 혐오로, 때론 폭력까지 불사하며 나와 다른 누군가를 끝까지 짓밟아 죽이려는 그런 태도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 안에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때로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욕망하는 무언가를 쟁취하고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해 누구 이용해요? 하나님 이용해 가지요.
하나님께 구해서라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밟아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할 정도로 종교적인 이유를 더해개며 자기 것 지키려고 하고요. 타인의 불행에 자신의 욕망하는 결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아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라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무나 잘 알죠.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하게 될 가장 참담하고 비참한 삶의 결과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만 사는 거예요. 나만 살기 위해 남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죽여도 괜찮다는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어떤 이유로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그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촉발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욕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누구를 덧대어가면 하나님을 덧대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덧대어갈 때 그 삶은 정말로 무섭게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원함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거듭 신중하게 말을 들여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의 것을 조금 잃어버려도 그 누군가의 삶이 우리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가 욕망했던 그 삶을 조금 놓치더라도 나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대로 열매 맺고자 하나님과 신앙으로 관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진중하게 살피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그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디 아무 열매나 맺지 말고, 또한 하나님과 무관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원함대로 열매 맺지 않고 주님께서 아시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우리의 열심이 자칫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욕망에 기초한 그릇된 행함들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엔 하나님의 것들이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함과 우리의 원함만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순결하게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거룩하게 허락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버리고 세상이 살고 나를 죽이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영광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의 삶을 믿음으로 붙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능력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